구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지금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 또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원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 원수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리고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원수를 갚고 공격하고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죽고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결론이 맺어진단 말이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물론 이 거시적으로는 십자가 은혜의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실제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자 이거죠. 그렇다면 구약에는 무조건 원수를 갚는 곳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구약을 가만히 보면 구약 안에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어떤 딜레마냐? 한편으로는 전쟁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던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됐죠?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죽는 장면이 어떻게 기술되냐면 아이들을 막 삶아 먹잖아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참 기가 막힌 것이 그 전쟁의 시대였잖아요. 원시 시대고 고대 사회고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원수를 사랑하러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를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치 전쟁의 시대에 전쟁의 하나님을 역사하신 것 같이 그렇게 임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전쟁의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보다는 훨씬 문명이 좀 발달했죠.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이 전쟁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좀 적용하기가 그래도 좀 나은 거죠. 나은 거죠. 그러니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기가 아직은 좀 때가 아니고 더욱더 우리의 이 세상을 누구보다 이해를 하셔서 마치 타협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계속 우리 인류에게 가르치면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키워가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 대표적인 자기의 사촌이죠.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버지를 잃은 롯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어떻게 해줍니까?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길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마치 탕자에 나오는 비유와 비슷하게 그래서 소유를 반으로 나누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보세요. 한편으로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 원수들을 품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아들도 품었지만 그 시편에 보면 그래도 그 원수 앞에서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나로 하여금 마음 붙들게 해달라라는 식의 기도를 또 계속 드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구약에는 완전 딱딱한 우리 마음 아예 이게 스며들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스며들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장면들. 그렇게 스며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 뭐 다윗 같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욥기를 보세요. 뭐 특정한 원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원수보다도 더 원수 같은 보이지 않는 악한 그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욥의 반응을 보세요. 이런 걸 보면 그 구약의 시대에 스며들 수 없는 시대에도 조금씩 그게 스며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공개적으로 선포하시죠. 이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본인이 몸소 그것을 행하시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시대가 이제는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바로 어제까지 충마고우처럼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으쌰으쌰했던 사람들이 오늘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그래도 그를 용서하고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들어져야 되는 시대가 온 거고, 하나님도 시대에 맞게끔 더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흐름을 알고 지금 성경을 다시 접해보자고요. 자, 삼손의 이야기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두 눈이 뽑혀서 잡히는 이야기. 그 속에서 자기가 나실인의 규례를 다 저버리고 나중에는 머리에 삭도를 되게 만들고 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럼 삼손은 하나님의 그 원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스며들어가고 있을까? 근데 어디를 뒤져봐도 삼손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을 좋아했던 그 사랑만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 놀라운 어떤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삼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보이죠. 그 하나님의 그 구약에 시대적으로 이 사랑이 스며들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세워진 사람들에게만큼은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나님은 노력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좀 적용을 하는데, 삼손은 그 사랑을 그냥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모두 다 빼앗기고 있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죠? 그런 사랑,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사랑이었죠. 그러니 삼손의 이야기 속에 여자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단순히 삼손이 그런 여인을 좋아했더라, 그가 뭐 음욕이 많았더라 라는 해석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스며들지 않고 이 삼손이 그 사랑을 어디에다가 허비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야, 삼손의 이야기가 아주 깊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자기의 머리를 자르게 하죠. 그렇게 자기의 머리를 자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자르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분석되냐면, 나실인의 규례의 마지막 끈조차 놔버린 것, 그리고 내가 이 끈을 놔도 이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단 말이죠. 이 능력은 나의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블레셋을 죽이는 그 심판의 사명을 나는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 자기 욕심에 빠져버린 그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영이 떠났겠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을 용서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블레셋을 너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삼손에게 원수 사랑을 계속 심어주겠죠. 그러면 삼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을 죽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요 아주 오묘한 딜레마 속에 살아야겠죠.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는 적군의 국가에 가서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간격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지금 배우고 스며들고 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앞에 무조건 꼬투리 잡아갖고 죽이는 것으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 보복을 하는 상황이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나라를 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지 가만히 있는 나라를 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치는 거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건 맞지만 지금 이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잘 안 나와요. 지금 이때는. 근데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자기가 계속 지금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스며들지 않는데 심판만 스며들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사랑은 스며들지 않고 율법만 스며들었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고, 지금도 사랑은 스며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스며들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 이제 신앙생활의 성경을 쫙 놓고 보면 흐르는 하나의 어떤 물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사랑은 안 스며들고 심판만 스며드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어. 그 결과가 어떠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런 인생이 된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포기하지 않아. 다 끝났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와가지고 마치 이별한 연인이 있는데 헤어지자고 해놓고 또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삼손의 머리가 또 자라더라. 이걸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삼손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더라,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그 처음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이 신앙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삼손에게 다시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특징은요, 긍휼이 뭐냐면 우리가 긍휼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이거 하다가도 불쌍해서 내가 그냥 봐준다, 이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원래 이 심판하려고 했던 그 대상에게 받으시려고 했던 게 뭐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죄를 지으니까 심판하려고 했고 불쌍하니까 심판을 거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심판을 거두고 긍휼했을 때의 하나님의 입장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어떤 유익이 있어요? 죽여도 되는 거고 안 죽인다고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 이미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 앞에서 스스로의 영광 받으심을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 다 포기하고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한테 영광 받을 생각 없어. 나 다 포기할게. 그냥 아무 유익이 없지만 그래도 너 불쌍해서 내가 봐줄게, 이거지. 긍휼히 여기실 때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긍휼을 베푸느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긍휼 앞에서도 감사하지 않았던 삼손이었는데, 그 몇 번의 긍휼에서도 교만했던 삼손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생에 감옥에 갇혀서 두 눈이 뽑혀 보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게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이게 참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그 영광을 못 받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입장은 아주 큰 사랑을 베푸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너무 쉽게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죠. 너무 쉽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조차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으니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너 왜 감사하지 않아? 이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게 긍휼이다. 이걸 삼손에게 계속 베푸셨고 마지막에 삼손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신앙이 회복된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저도 목양을 해야 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심판을 하고 치리를 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마지막 수죠. 마지막 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에요. 물론 이 긍휼이 무책임한 긍휼하고는 또 다릅니다만 그건 또 해야 될 얘기가 많겠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삼손을 봅시다. 지금 잡아왔잖아요. 잡아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통치의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에 지금 테러를 한 테러범이에요. 지금 이 삼손이. 그리고 그 테러에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이 분노하여서 진노하여서 삼손의 힘을 잃게 만들었고 삼손을 우리가 잡아올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 신이 이겼고 우리는 이 신을 찬양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삼손의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이 없어졌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머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대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삼손은 내가 머리가 잘려서 이렇나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몰라도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들의 신이 그 머리를 잘랐던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기게 했다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신을 찬양하자 이렇게 됐어요. 종교 전쟁이죠. 어떤 테러를 했냐면 두 가지 테러를 했어요. 하나는 블레셋 여인들을 탐해서 블레셋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다른 나라의 민족이 우리나라의 여인들을 막 잡아가거나 몸종으로 데리고 가고 노예로 데리고 가고 그랬을 때 그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고대 사회는 그런 걸 건드렸다. 또 하나는 두 번째 테러, 대규모 살인과 그리고 대규모 밭에 불을 질러버린 사건이 있었죠. 대규모 살인은 당연하게 테러죠. 근데 밭에 불을 지른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블레셋이 섬긴 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 모독입니다. 사실은. 그 신이 누구냐면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이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의 신. 그러니 밭이 잘 일구어져서 농사가 잘 되는 건 그 다곤의 신이 축복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 밭은 곧 신의 축복의 통로인 거야. 근데 그 밭을 불살라져 버렸으니 신에게 도전하고 우리 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죄는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오히려 삼손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지 못하고 자기의 전쟁으로 이끌어가고 육신의 전쟁으로 이끌어가는데 반대편에 있던 블레셋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는 걸 보세요. 이 구약의 스토리는 항상 그래. 요나도 그랬죠. 항상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세우심을 모르고 거부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데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진짜 철저하게 우상의 입장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요나도 그 배에서 요나에게 당신이 어디서 왔고 당신이 섬기는 신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그 선원들은 오히려 범신론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교회 앞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살아가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단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뜻대로 하려고 목숨 바치고 충성하더라.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온 우리 인류의 죄, 인류의 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러한 우리의 인류의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곤 신전에서 이제 신을 찬양하는 축제가 이제 열린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축제가 열렸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이제는 삼손을 다시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겠죠. 인간이었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이미 의절을 하고 모른 채 하고 오히려 망하기를 바라고 원수 갚으려고 오히려 삼손과 헤어졌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축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 눈이 뽑힌 삼손들을 데리고 와라 그런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다곤 신전에 많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의 일반적인 테러가 아니라 종교적인 테러를 한 삼손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용사를 지금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눈을 뽑아가지고 가둬놨으니 축제가 열릴 만도 하죠. 여기서 방백들이 모였다고 한 것은 블레셋의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 3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300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청와대 같은 데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메인 무대에 삼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죠. 막 놀리고 채찍질을 하고 뭐 춤을 추게 하든지 노예같이 이렇게 다루어서 그걸 즐기는 그런 제주를 부리게 하려고 메인 무대로 나오게 하는 거죠. 눈이 뽑혀 있으니까 혼자 못 나오니까 한 소년의 가이드에 의지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곤 신전의 구조가 어땠냐 그러면 지금도 그 텔 카실이나 텔 아비브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그 다곤 신전과 같은 그런 신전들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신전에 보면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이 사실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손을 뻗었을 때 이게 이제 딱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발견된 신전을 보면 딱 그 간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기둥이 있어요. 요게 중심 기둥, 무게의 중심 기둥이에요. 그것을 양손으로 딱 붙들 수 있는 간격이란 말이죠. 이 지붕 아래에 3000명이 모여서 지금 전부 다 지붕으로 덮여 있으니 돔 경기장 같은 구조였나? 이렇게 생각도 좀 할 수 있겠죠. 그 아래에 3000명 방백들 포함해서 다 모이고 있었는데 소년에게 삼손이 말합니다. 여기에 중심 기둥이 어디냐? 거기로 나를 데려달라. 그러니까 소년은 거기 데려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삼손 나왔다 환영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그 중심 기둥에 딱 쓴 거야. 쓴 거야.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겠다는 의미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어서라도 원수를 갚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 사명도 포함해서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힘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붕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데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수보다 더 많았다. 근데 지금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수는 턱뼈로 죽였을 때 나귀 턱뼈로 죽였을 때만 1000명이라 그랬어요. 그 전에 또 죽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1000명이 넘겠죠? 여기 모인 사람은 3000명이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다 죽였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의 심장부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블레셋이 지금이 어느 나라입니까? 팔레스틴이에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틴과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관계를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삼손이 이 3,000명을 죽이고 하는 역사들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늘 블레셋은 강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이겼다. 이런 입장이고 마치 블레셋은 그렇게 중요한 순간순간에 지긴 했지만 평소에 우리는 너희들을 지배했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도 이 땅을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삼손의 시대의 마지막에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도 죽었습니다. 거기 가족들이 와서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고향에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 블레셋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삼손의 시체를 그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놔뒀다? 요거 생각해 볼 만한 거거든요. 그만큼 블레셋이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방백들이 다 죽었으니까,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테러범의 시체를 자기 부모가 와고 가져가는데도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사기에 등장한 12명의 사사시대는 끝이 납니다. 사사기는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있음을 증명해내고 드러내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을 또 증명해내는 거죠. 마지막 질문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왜 인간은 이토록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할 말이 많아서 온가족 여름 사경회에서 그 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왜 우리가 그토록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사경회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분석은 이래요. 당시에 이 사사기가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사사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뒤에서 몰래 왕으로 만들려고 했고 본인도 왕이 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계속 사사기를 보면서 살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서 봐라. 이러니까 내가 왕을 안 세우는 거지. 지금 니네 왕 세우면 니네 나라 만들겠다고 나를 배도할 거야. 그러니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마트 가가지고 아이가 나 저거 사고 싶어. 근데 그거 사주면 안 되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가지고 놀면 안 되는 위험한 그 어른들이 갖고 노는 뭐 칼 같은 걸 사달라. 조르는데 이 부모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이 저거를 사가지고 갖고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끌고 오는데 이 아이는 계속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막 때리기도 하고 손을 떨쳐놓고 도망가가지고 숨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 보겠다고 그걸 탁 집어가지고 계산대에 가갖고 한번 계산해 보겠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막 한 매를 때렸다가 또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또 매를 때렸다가 긍휼을 베풀면서 그 마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과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의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본인이 세운 왕이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사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겉봐라 하면서 나중에 다윗을 짠 하고 내세웠을 때는 이미 사사기 시절부터 이 다윗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인간의 역사가 계속될 때도 계속 하나님은 나는 왕을 허락 못해 하면서도 왕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여지없이 다 담아놓은 역사가 바로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섭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 아이가 울면서 마치 나 저거 사야 되는데 못 샀어. 울면서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또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다 나란히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짜 구원은 받았어. 질질 끌려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 구원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가 약속을 했으면 취소는 못하겠고 이 말은 안 듣는데 그냥 확 한 대 패보고 싶은데 그래도 긍휼 베풀어야만 했으니 내가 할 말은 있지. 그러면서 막 질질 막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무너진 채로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 그러지 말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두 예화가 있는데 하나는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 단거리 육상 대표입니다. 데릭 레드몬드라는 사람인데요. 19살에 영국 400m 영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23살이었던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그 400m 이제 출전하는데 출전 10분 전에 몸을 풀다가 햄스트링을 다쳐가지고 출전을 포기합니다. 안타깝죠. 또 4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 스페인에서 올림픽이 벌어졌을 때 출전합니다. 준결승전에 출전을 했어요. 8명이 출전하는데 4위 안에만 들면 결승전에 가는 거예요. 6만 5천 명 관중이 보는데 150m까지 1위로 뛰다가 갑자기 또 오른쪽 햄스트링 이상이 옵니다. 주저앉아 버리죠. 이미 경기는 끝났죠, 뭐. 그리고 이제 의미가 없죠. 자기 혼자만의 레이스인 거지. 근데 그때 관중 속에 있던 아버지가 뛰쳐나오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끝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하잖아요. 그 공식적인 기록과는 상관없이 이 개인의 인생을 위한 완주를 시키잖아요. 그 완주를 보면 참 영광의 완주다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완주가 있는 반면에 제가 어릴 때 목욕탕을 가기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목욕탕을 가자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만 됐을 때도 그렇게 가기 싫은 거야. 그럼 아버지가 가자 그래놓고 저 앞서서 가시면 도망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도망은 못 가고 그냥 뒤를 따라가는데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아버지 저 앞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면 그 뒤를 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그 목욕탕 가면 이제 아버지가 먼저 때를 딱 벗기고 일로 와 그러고 내 때를 막 벗기면 아프죠. 막 벌겋게 달아오르지 막. 그리고 뭐 투덜투덜 그렇게 막 아버지 손에 이끌려갖고 목욕탕 가가지고 때 벗기고 목욕을 하고 언제 웃냐 그러면 나와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딱 사주면 그때 웃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도 참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한계에 부딪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넘어지고 지치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데리고 가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그냥 본인은 움직이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가려고도 안 하고 나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고 죄는 죄란 다 짓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으셔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게 사사기 12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 질문을 하는 내용.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 우리가 완주 못해요, 이 세계를. 절대로 우리는 완주 못합니다. 분명히 지치고 쓰러지고 한계를 느끼고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또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하셨으니 그 말에 책임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억지로 막 안 가려고 하는 걸 끌고 가시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삼손의 이런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본 겁니다. 이런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제발 믿는다 하면서도 대충 살려고 하는 죄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삼손이 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겠죠? 왜 삼손을 그렇게 영웅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삼손이 진짜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절대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누구도 영웅은 없어요. 스타도 없고 본받을 자랑만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같이 하나님의 긍휼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할 정도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또 기드온 시대, 히스기야 시대 살펴오면서 해를 멈추게 하고 해를 뒤로 물리시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끌고 갔던 시대.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끌고 가고 계실까요? 혹시나 나도 삼손과 같이 사명 감당하고 싶고 은혜도 막 받았으니 감사하고 싶고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나의 욕심이 다 그걸 덮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억지로 또 무너지는 걸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끌려가고 그런 인생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삼손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끌려가더라도요 영광스럽게 끌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사사기를 통해 마음껏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깊은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많은지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하십시오.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고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